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3강,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박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4절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어떤 성격임을 가르쳐 주시나요? 키워드는 나귀, 주가 쓰시겠다, 권위, 예언 성취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임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개선식을 치르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개선식의 성격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 군사적 승리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임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한 일꾼들과 불순종한 일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으로서 평화와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28절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나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드러내야 됐고 그 왕권의 성격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가보지 못한 곳, 그곳은 사실 예수님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제자들이 계속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시고 그 안에서 나귀를 풀어오라 하시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미리 아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신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줘요.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일을 같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전달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네,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하자 보내주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왕이 어떤 왕이시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기까지만 나와오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위대한 왕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나귀도 아니고 아주 나귀 중에서도 작고 어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뜻하는 이 나귀가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연약한, 낮은 모습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러 오시는 그분이 도리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그 통치를 이루신 걸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 때에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동시에 무엇을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셨지만 그의 통치는 지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그때라는 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제 비유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도리어 악하다고 평가하는 이 그릇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40절로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선언된 찬양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었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평화, 영광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품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순종과 충성, 특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은혜라고 능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자, 35절 보시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가실 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왕임을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경계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실 것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이고, 지금 저 로마를 이기는 것이고, 지금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공의로운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모습은 동일한데 그 내면에 깊이 있는 내용과 목적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37절 보시죠.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본 모든 능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누가 얘기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성경하고 일치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성취에 근거한 찬양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내용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내용과 동일해요. 즉 여기까지는 말씀하고 일치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완벽하게 일치돼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땠어요? 그 내면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와 동일한 찬양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신비를 우리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39절 보시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그냥 대놓고 예수님이 왕 되시길 싫어하는 그룹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앞서 35절에서 38절의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심 내용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도 무시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도 무시해요.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고. 더 이상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자,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내가 주님을 따르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여 충성하는 따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100%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기분 나빠서 나 이루어주지 않을래 하고 취소시켜 버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그 내용에 100% 순종하던 안 하던 이루게 만드세요.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100%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동시에 내가 100% 반역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즉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제자들이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은 멈춤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절했다고 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면서 더 은혜를 베푸시면서 더 큰 권세를 주시면서 이루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란 겁니다. 순종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올려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요. 그런데 죽이려는데 좀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야 돼요. 탈탈 털어서 그의 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털어봐도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예수의 입을 봉쇄할 수 있을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절망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묘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언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 이야기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묘수로 자기의 추종자들을 설득한 말이에요. 너희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이거는 필요 악이야 라고 선언하는 아주 악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가 그 해 대사장인 고로 그 대사장의 직분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할 거라는 그 내용을 이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는 자기 중심으로는, 자기 머리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걸로는 자기의 가장 좋은 지혜와 가장 좋은 언변으로 이들을 설득하는 악한 시도를 실천하려는 거였지만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쓰임받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명절엔 죽이지 말고 명절 지난 다음에 몰래 암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야, 이 계획이 이제 헛수고가 됐다. 이제 기회를 놓쳐버렸다. 왜? 예수님의 인기가 이미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 일로 일희일비해요. 자기네들의 능력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걸 보고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일희일비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모든 세상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힘써 화를 내고 힘써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려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된다? 허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세상 군사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뜻대로 살자. 우리가 주인이 되자.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입김으로도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어떤 존재, 어떤 시도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권세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미워하고 그 찬양에 더 이상 사람들 동참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협박을 가하나, 만약 이 사람들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무식하고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공생의 최후주간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시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신 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가 고난을 자원하신 것이요 호산나 찬송을 받으심과 그가 왕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심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킬 영적인 왕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왕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십니다. 나귀는 또한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탄생 후 구유에 놓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승리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효과 없고 쓸데없는 일은 복음, 교회에 대한 방해 행위입니다. 인간들의 정치적 방해 등 각종 방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언제 어디를 가도 음으로 양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위한다는 가야바의 악한 계획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 되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도 쓸모없어졌다는 말도 예수님은 죽었지만 복음의 방해는 쓸데없다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정한 섭리에 따라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외면하는 일을 행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주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